2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5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이 5번째 표적이 약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왕국에서 전령이 가져온 문서가 진짜 왕의 문서인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전령이 가지고 온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이 누구의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이 왕의 인장이면 왕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자원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밟고 가는 것이나 바다에 길을 내는 행위를 하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인증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이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도장, 직인을 찍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5번째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들을 예수님은 또 서둘러서 집으로 잘 돌아가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왔던 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날이 저무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제자들이 빨리 돌아가도록 배를 타도록 재촉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영광, 그들의 열광을 멀리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22절,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소쿠리를 띄웠는지 모르지만 열렬하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지만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과정을 빠뜨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사역의 보조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생명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버지 안에서 아들됨의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축복,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지만 늘 그냥 부모에게 오는 일이 없고 막 항상 돌아다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분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때때로 불안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왜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을 보면 그분과의 교제가 없고 그분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가이드도 잘 못 받고 살아가면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삶에는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특권, 기도하는 특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특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여러분, 그분과 교제를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점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분인가?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기적보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를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부터 다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서둘러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낸 것은 요한복음에서 날이 저물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서둘러서 보내시니까 배를 타고 육지에서 떠나서 벌써 수리 면리를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거세게 밀려와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물결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호수, 갈릴리 호수. 근데 그 땅에서 엄청 큰 강이었기 호수였기 때문에 이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 밀려오는 거센 물결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어쩌면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정말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오면서도 이들은 사실 어쩌면 배 안에서 제자들끼리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임금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 수리를 떠나왔는데 날은 깜깜해지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출신들,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부 출신들이지만 이 갈릴리에서 지금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어진 이들이지만 거세게 앞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그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배가 나가게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들은 이제는 고통을 떠나서 죽음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풀어서 흥분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도 뭔가 한 달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들떠 있는데 그냥 1, 2분도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람이 앞에서 거세게 불어오니까 배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는 생각, 어쩌면 자기들이 꿈꿨던 우의정 좌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못했던 것 같아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분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시기죠. 그렇죠? 아침이 오기 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정말 그 물결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중력의, 부력의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영역은 자기들의 어떤 먹고 살 이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은 정말 하나님만 다스리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9장에 그는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다를 지금 밟고 제자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은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중력, 부력,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이 어둠 가운데 거세게 불어오는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오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보여줄 가장 적합한 때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바다 위를, 그것도 깜깜한 어둠에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면 담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냥 부시럭 소리만 나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누군가가 걸어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존재든지 영적인 존재든지 신적인 존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정말 사투하고 있을 때 그곳에 언제든지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지금 바다 한가운데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바다에, 어려운 문제에 한가운데 와 있어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은 이 때에도 그분은 달려와서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달려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떤 일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도 어딘가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고 계신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언제든지 오셔서 문제들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갈릴리 바다처럼 언제든지 바람이 불어올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배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왕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그러나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꿈꾼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 속에 살았는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꿈과 정반대의 일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과 너무나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갔을 때도 정말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는 국무총리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놔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를 걸어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의 그 어려움, 사투하고 있는 물결과 사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결국은 도와주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는 메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죽는데 감옥에서 쿨쿨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옷을 입으라고, 신을 신으라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이려고 감옥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걱정시키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명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와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당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와라고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는 내려가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 위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걸어가지만 나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내 말씀의 그 권위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데 또 이제 풍랑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에 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어려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배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힘들었을 텐데, 사실 이제 바다 위를 직접 걸으면서 풍랑이 보이니까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자기가 빠져가니까 얼마나 더 두려워. 그래도 배에는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좀 있는데 물을 걸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빠져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상황이 급한 만큼 예수님도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보다 예수님을 더 작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자들을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걱정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표적, 능력을 보고도 그분의 능력을 베드로는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배가 갈릴리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얼마만큼 바다 위를 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어느 정도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아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풍랑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쭉 그냥 배들이 탄 사람은 탔지만 그냥 쭉 그냥
해변까지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냥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래서 또 두려움에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제보다 그분이 크시다. 우리의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보다 그분이 더 크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믿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자꾸 제 안에서 그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심각할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상황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럴 때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쫄았어요. 긴축해야 된다. 우리 죽었다. 물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행도 문 닫고 그 백화점도 문 닫고 우리 동네도 보면 조그마한 가게들도 엄청나게 문 닫고 많은 분들이 은행의 집을 다 날렸어요. 못 갚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이 상황에 그냥 긴축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놓쳤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월스트리트 이 금융위기 사건이 터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주변에 이렇게 막 문 닫는 진짜 우리 동네도 메이시스라는 백화점도 있었는데 문 닫고 많은 가게들이 홀막이라는 40년 된 건물이 문 닫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이렇게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는데 내 돈 들어가요? 저도 학비도 내야 되고 1.5배가 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환율이 올라가도 하나님 돈 들어가지 제 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생활비를 못 낸 적도 없고 학비를 못 낸 적도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도 금융위기가 터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보다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는 정말 온통 전쟁의 소리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전능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자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결국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을 예수님은 고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오셨는데 딱 배에 올라오니까 그냥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절했더라. 예수님께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는다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큰 믿음.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믿는 이 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되게 평안합니다. 베드로처럼 내일 죽어도 그렇게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런 전능하신 분, 이런 분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운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SOS를 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문제를 너무 보지 마시고요. 왜 자꾸 우리가 문제를 보내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문제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이 점점 믿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문제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점점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안 가지고 나가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특권을 그냥 뭐 문제 해결하는 이거 하나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이 우리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기한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십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보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자녀됨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싶으신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주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교제하시고 또 여러분의 도움도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도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